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소리와 진솔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어떤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해요. 분명 이 한 마리는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덩이나 아니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늑대나 곰 같은 그런 맹수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목자는 혹여라도 양이 잘못되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4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9마리 양을 사람이 없는 한적한 들판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양을 잘 단속해 놨어도 만약 사나운 맹수가 나타난다면 99마리가 다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목자는 담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죠. 사람들은 목자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이랑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어떤 쪽이 더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치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사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길 잃은 양 비유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실족해서 구원받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성도는 당연히 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길 잃은 영혼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양이 길을 잃어버려도 성도가 길을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목자가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4절에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땀이 뻘뻘 흐르겠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정신없이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로 양을 찾아 떠난 것이죠. 한시가 급한 것이에요. 얼마나 다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목자는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어쩌면 목자는 스스로 양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길이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 찾기 위해서 양을 찾아다니지만 양과 똑같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저 멀리서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이 목자의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양을 향해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 바로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왜 어깨에 이 양을 둘러맸을까요? 그냥 양을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양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어깨에 둘러맸다는 이 비유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바로 목자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어깨에 올려진 이 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집에 돌아온 목자는 친한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었는데 한 마리 양을 내가 찾았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양 한 마리 뭐가 그렇게 귀중하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 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만큼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세 비유에 모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던 한 여인도 기뻐했습니다. 잃은 아들도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아버지도 23절에 보면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두 누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이 7절에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일어나 천국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대상이 바로 누구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 수군수군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비유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시는 분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마치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팔을 벌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길 잃어버린 한 사람은 혹시 없는지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또 이 세상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명절은 명절이죠.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 마음만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밖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들뜹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그 길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외갓집이 바로 한적한 오지인데 영월에서도
저 버스가 안다는 그 오지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흥월리라는 지역인데 제가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눈이 수북하게 쌓인 그 시골길을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번갈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무지하게 추웠을 텐데도 꼬마인 아주 애기 같은데 한 3살쯤 4살쯤 됐을까요? 아무리 추워도 그 외갓집에 간다는 그 생각으로 기뻤습니다. 그 기억이 어렴풋이 어린 시절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깜깜한 밤길도 명절날이면 특별한 추억이 있는 길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시골길도 아름다워 보이죠. 비포장길이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길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들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지요. 그러나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명절은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루살렘에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사람들로 그 예루살렘은 꽉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도시 전체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발길을 향한 곳은 명절과는 동떨어진 아주 생뚱맞은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곳에는 인생 역전을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잔치 소리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병든 육신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잔치집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발길을 돌리셨던 것이죠. 모두가 즐기는 명절에 주님의 관심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치료받길 간절히 원했던 38년 된 병자는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바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또 매국노라고 동족까지도 등을 돌려버린 세리장이 세금 징수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도 있었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칫집보다 고통과 절망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처럼 많은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안식을 줄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안식이 깨져버리죠. 수천만 원 하는 침대가 안식을 줄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불면증을 앓게 되면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그 몸이 병들어 있으면 그 명품 옷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해외여행, 그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는 즐겁죠. 그러나 일주일, 10일 지나게 되면 피곤으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다.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받으라는 거지요. 누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돈 많은 부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속에 참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권력이 있는 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한 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마음은 기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독 가운데 고독사로 죽어갑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정 명절에 많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날이죠. 그러나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고 웃음꽃이 피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안식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진우, 이소리도 가서 친척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끄덕끄덕 거렸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어른들이 전하는 것보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더 잘 들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듣기 싫어도 귀찮아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권해 보십시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똑바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명절에 최고의 선물이신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물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길 잃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로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